다시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시편 13편 1절부터 6절까지 읽었는데요. 여러분 어떤 구절이 제일 마음에 오늘 와닿으십니까? 시편 23편 이렇게 읽을 때마다 그날의 어떤 상황이나 또 우리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절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죠? 예. 여러분 마음에 오늘 다 와닿는 그 구절 붙잡으시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시며 주님 바라보시기를 부탁합니다. 시편 23편 1절을 제가 이렇게 사투리 버전으로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연습을 좀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경상도 버전. 여호와는 내 목장기라 그라이 내 삼아 답답할 게 없대이. 예, 그죠? 예, 충청도 버전, 우리 동네 버전. 여호와는 염색이 같은 지를 키우시고 먹이시는 분이시니 지가 부족한 것이 없네요. 예, 전라도 버전. 예. 시방 여호와가 나의 목장께로 나는 오저부요. 예, 강릉 버전, 강원도 버전. 여보셔요. 여호와는요 우리 목자래요. 내가요 부족한 게 한 개도 없잖소. 이기자기 마카 주의간에 부족한 게 뭐 있겠소. 달부 어여워요. 이 달부 어여워요가 정말 어이가 없다. 할 말이 없다 이런 뜻이랍니다. 예.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시니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예. 사실 우리 상황은 부족한 게 많죠, 그죠? 여러분 부족한 거 다 하나님 앞에 구하며 살죠, 그죠? 또 하나님은 넘치게도 주시지만 간당간당하게도 주시고 어떨 때는 모자라게도 주시고 예, 부족한 게 많은 게 우리 인생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예,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건강도 차고 넘치고 시간도 풍족할 때는 예, 80평생 100살 인생에서 몇 년 안 되더라고요. 그죠? 예, 세 가지 중에 뭔가 항상 모자라요. 예, 부족한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환경과 상황에 부족함이 없어서 하나님 없이도 천국처럼 살 수 있다. 예, 그런 부족함이 없는 게 그런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은 현실의 경험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함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괜찮다라는 믿음의 선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시편 13편 1절의 고백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비슷한 고백이 다 나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감옥에 갇힌 바울의 고백이죠. 그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불 속에 들어가야 되는 그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3일 동안 금식하고 예, 왕 앞에 함부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차원에서 예, 연약한 여자가 고백한 에스더의 고백이죠. 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은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보다도 크시고 하나님은 그 어떤 현실보다도 더 실제이시고 하나님은 죽음보다도 더 크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죽음으로 귀결돼요. 그죠? 하나님은 죽음보다 더 크시다. 이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을 크게 봅니까? 하나님을 크게 봅니까?
여러분 죽음을 크게 봅니까? 생명의 하나님을 크게 봅니까? 거기에 따라서 1절 말씀은 참이 될 수도 있고 아멘이 될 수도 있고,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현실의 경험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하나님의 크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은 우리를 친절하게 대하십니다. 친절하신 하나님.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 보면 이제 푸른 불밭에 어떻게 해요? 누이시고 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해서 이제 안식, 쉼의 이미지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심신이 한번 푹 쉬어본 적 언제십니까? 제가 이렇게 월요일 날 쉬잖아요, 그죠? 하루 종일 하늘 일 없이 막 빈둥빈둥하고 교회 와가지고 컴퓨터 클릭하고 이 책을 봤다가 저 책을 봤다가 영화를 좀 5분 보다가 아우 재미없네, 또 다른 영화 좀 보다가 이렇게 하루 지내보잖아요. 저녁 때면 막 짜증이 왜 짜증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쉼이 없어요. 쉼이. 진짜 쉰다고 쉬었는데, 여유를 가지고 하루를 보냈는데 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누구를 위해 지음받았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지음받은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은,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그죠, 여러분? 진짜 만족, 진짜 쉼, 진짜 행복, 진짜 기쁨. 정말 좋다. 야, 내가 이 좋은 걸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네. 이 낙을 내가 지금까지 못 누리고 살았네라는 그 진짜 만족, 진짜 쉼, 진짜 기쁨은 언제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을 섬길 때, 그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풀밭에, 그죠? 하나님이라는 은혜의 강수에 거기 살아야 쉼이 있고 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남은 인생은 재미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죠? 제가 적지 않은 나이인데 저보다 훨씬 인생의 선배님들 계신데 진짜 눈 몇 번 끔찍끔찍하니까 이 나이가 됐어요. 정말로. 그죠, 여러분? 저보다 더 우리 어르신 선배님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은 재미있게 사십시다. 짜증을 싸우며 살지 말고 정말 보람있게 즐겁게, 야, 하루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네, 10년이 정말 광음 같네, 그죠?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쉼,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누리며 살아야 돼요, 그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보혈로 승리를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 안에 진짜 안식이 있고 예수 이름 안에 진짜 만족이 있고, 여러분, 그죠? 그래서 우리 뭐가 필요하냐?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모두는 대부분이 이런 세상의 것으로 나를 막 만족시키려고, 세상의 것으로 재미를 누리고, 세상의 것으로 행복을 맛보고, 세상의 것으로 막 나를 채워보려고 하는, 그러다가 실망하고, 그러다가 탈진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허망하고, 그러다가 걱정하고, 이런 영혼과 마음이 다 지쳤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진짜 쉼의 근원이 되시고 진정한 만족의 근원이 되시고 진정한 재미의 근원이 되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우리 영혼이 소생,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유명한 설교에서 영혼의 소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그 안에 모든 상처를 다스리는 유향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묵상할 때 모든 슬픔이 사라집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 모든 환부를 고치는 약이 있습니다. 슬픔을 떨치고 싶습니까?
염려를 잊고 싶습니까? 가서 하나님의 깊은 바다에 빠지십시오. 광대하신 그분 안에 파묻히십시오. 그러면 소파에 누워 잘 쉰 것처럼 기력을 되찾아 소생된 모습으로 나올 것입니다. 경건하게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만큼 영혼에 위안을 주고 시련의 바람을 잔잔케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좋다. 참 좋다.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건 좀 좋아요, 그죠? 예, 좀 지나면 시시해져요. 조금 지나면 실증 나요. 예. 그러나 예수 안에는 무한대에 계속 깊어지는 만족과 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먹고 마시며 예수로 말미암아 푸른 불밭에 눕고 예수로 말미암아 쉴 만한 물가를 걸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소생이 필요해요. 소생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조금 포커스를 가지고 마음을 써서 집중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부족함이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그죠? 경험적으로.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믿음의 고백이고, 어떤 믿음인가 하니까 하나님은 현실보다 더 크시고 우리의 경험보다 더 실제이시고 하나님은 죽음보다도 더 크신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 안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친절하심을 경험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만이 주는 무한한 안식, 무한한 쉼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예.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걸어보셨습니까? 예, 어떤 사망이, 어떤 깊은 절망, 아마 죽어버릴까 그런 생각, 그죠 여러분? 어떤 너무 큰 수치, 또 어떤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 어떤 걸 여러분 겪으시면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 보셨습니까? 그죠?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욕심 때문에, 또 어떨 때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의 죄 때문에, 내가 죄 잘못한 게 아닌데도, 그죠? 예, 보증 잘못 써가지고 또 애매하게 이유도 모르겠고 답도 모르겠고 그냥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 애매하게 고통당할 때, 그죠? 또 욥처럼 신비한 이유로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이유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뒤엉겨 있죠. 이것 때문이다라고 보기보다는 죄 때문이기도 하고, 또 이유, 내 잘못이 아니라 옆에 사람의 잘못일 때도 있고, 또 애매할 때도 있고, 신비할 때, 이게 막 얽히고 설켜가지고 같이 종합 세트로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비밀을 얘기합니다. 그 비밀이 뭔가 하니까 생명의 길은 신비하게도 사망의 골짜기 가운데로 나 있습니다. 사망의 골짜기 그 가운데로 생명의 길이 이렇게 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믿음의 사람들의 순교,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내, 그죠? 다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사망의 골짜기였어요. 근데 그 길 가운데 어떻게 해요? 생명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죽음의 골짜기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여러분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사이에 가장 정중앙에, 가장 제일 구조적으로 정중앙에, 그리고 내용적으로 제일 정중앙에 있는 문구가 뭔가 하니까 뭡니까 여러분? 예, 아멘이 그죠. 예.
역시 우리 집사님. 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요거를 정중앙에 놓고 어떻게 해요? 구조적으로도 배열이 이렇게 돼 있고 내용적으로도 배열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23편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은 무슨 시냐?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그걸 표현한 게 시편 23편인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저는 참 부족하지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막 다니면서 막 그러는 중에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걸 짜릿하게 느꼈어요. 주님의 은혜로. 예. 소생을 경험하고 기쁨의 환희를 경험하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끝까지 생명의 길로 건너갈 수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걸어가다가 지레 걷지도 잘 못하고 그저 여러분 중간에 포기하고 중간에 이상한 사람이 되고. 우리 상성도님들 오늘 말씀 뭐라 그럽니까?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나는 두렵지 않다 라는 것은 자기 컨트롤, 나는 두렵지 않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는 건 결과예요. 언제 두렵지 않습니까? 내 곁에 주님 계시는구나. 내 곁에 계신 주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보다 더 크게 보이고 더 확실하게 보이고 더 내 곁에 계시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어야 그 결과로 어떻게 해요? 두렵지 않은 겁니다. 두렵지 않다는 것은 목표가 아니고 결과예요. 주님을 바라본 그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두려움이 사라질 만큼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충만해질 만큼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 지팡이는 잘 아시는 것처럼 목동이 있으면 이렇게 휘어진 지팡이, 그죠? 그래서 양이 저기 있으면 이 갈고리처럼 생긴 이걸로 쑥 잡아 이리 오너라 이놈아 이렇게 잡아 당기는. 막대기는 어떻게 해요? 막대기는 좀 짧은데 이리가 온다든지 외적이 올 때 그걸 때려서 물리치는. 말씀이 뭐라 합니까? 나를 어떻게 해요? 안위하신 안위. 안위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보혜사라고 할 때 딱 그 단어예요.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안위하시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지만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경험해 보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면 하나님의 환대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환대를 받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 원어에는 주께서 내 원수들의 목전에서. 다윗은 참 선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었는데 원수들이 많았어요. 다윗같이 선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에게 원수들이 많았다면 우리같이 좀 사람이 여물고 우리같이 이렇게 좀 중간 정도 사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원수들이 많겠습니까? 안 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예. 오늘 말씀 뭐라 합니까? 그 원수들의 목전에서 보란 듯이 하나님이 선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환대해 주신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까지 잔치상을 차려주셨습니다. 그죠? 분에 넘치게
여러분 바깥에 싹 들어온 노란 빛을 보십시오. 예. 분에 넘치게 환한 빛으로 이 겨울에도 그죠? 예. 분에 넘치게 우리 주님이 의식주로, 분에 넘치게 좋은 친구들로, 좋은 자녀들로, 좋은 배우자로, 분에 넘치게 좋은 공동체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환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맛본 이런 우리 주님의 환대는 다 그림자예요. 그림자. 마침내 완성될 그 천국에서 맛볼 하나님의 빛나고 무한한 하나님의 환대를 그림자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은 이 피조세계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세계도 이렇게 풍성한데,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세계도 이렇게 빛으로 가득한데, 이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은 얼마나 풍성하시고 얼마나 영광스러우시고 얼마나 아름다우시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면 하나님의 환대를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가슴에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런 설교를 했어요. 제가 한번 읊어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지나는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 세상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악하다고 외면할 수 없다. 하지만 세상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여정의 최종 목표에 참된 영광에 미치지 못한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만족을 줄 능력이나 경배받을 권리가 없다. 하나님은 이성을 가진 피조물의 최고의 선이며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만이 우리 영혼을 만족해 하는 유일한 행복이다 라고 선언한다. 우리는 세상을 지나며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으나 동시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궁극적 기쁨이 세상의 다른 모든 기쁨과 낙을 완전히 압도한다는 사실을 늘 인식해야 한다. 우리는 세상과 그 낙에 안주해서는 안 되며 천국을 갈망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천국의 복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누릴 행복을 열망해야 한다. 비록 외적인 낙에 둘러싸여 있고 좋은 우정, 인연, 가족 중에 거할지라도, 주변의 사랑을 받을지라도 우리는 그런 것들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잔치상을 차려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전체 아시죠, 그죠? 예, 돈가스 먹기 전에 입가심으로 나오는 스프, 그죠, 여러분? 아시죠? 옛날 경양식 스프, 그죠? 예, 경양식 스프 먹고 어쩌네 저쩌네 하지 말라는 거. 이 본 음식이 남아 있어, 본 음식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환대하십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며 그날까지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춰야 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영생의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만져지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죠? 체질이 풀어지고 이 땅의 것들이 어떻게요? 다 사라지면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음 너머에 있는 여호와의 집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예. 제독 철학자인 한병철이라는 교수님이 신에 관하여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앞부분에 제가 참 이 부분 우리 성도에게 소개해야 되겠다 싶어서 한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날 종교가 처한 위기를, 기독교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독교가 처한 위기를 단순히 특정 믿음의 내용들이 타당성을 상실한 탓으로, 우리가 더는 신을 믿지 않는 탓으로, 또는 교회가 신뢰를 상실한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 오히려 구조적인 이유들이 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그 이유들이 신의 부재를 일으킨다. 한 가지 이유는 주의의 몰락. 주의라는 것은 뭐냐? 주의 집중할 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하나님께 주의 집중하지 않는 그 주의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주의의 몰락이다. 종교의 위기는 주의의 위기이기도 하다. 보기와 듣기의 위기인 것이다. 신은 죽지 않았다. 과거의 신은 인간에게 자신을 드러냈는데 신의 드러남을 마주할 인간이 죽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하고 자신을 드러내 보이고 계신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요? 우리 인간이 이제 듣고 보는 능력을 상실해 버렸다. 쉽게 말하면 듣고 보는 능력을 상실해 버렸다.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왜 이러지 이럴 때가 많아요. 제가 중독이 됐어. 검색에 중독이 돼가지고 인터넷 쇼핑에 중독, 쿠팡에 중독이 돼가지고. 그죠 여러분? 우리 쇼폼에 중독이 돼가지고. 예. 우리가 내 곁에 계신 하나님께 주의 집중을 해서 하나님을 한 10분 꾸준히 바라보고 말씀에 흠뻑 빠져서 말씀에 싹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보고 듣는 기능을 잊어버렸어요. 이제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세상 구조가 왜요? 돈 벌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들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지금 여기 내 곁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면서 묵상하는 훈련을 아주 인텐시브, 아주 빡세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금 여기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께 마음을 활짝 열고 집중적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훈련을 의도적으로 해야 돼요. 그럼 그렇지 아니하면 세상이 만들어내는 인간으로 우리는 바뀌어버립니다. 이 땅이 다고 몸으로 경험하는 쾌락이 다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다고 그런 삶은 어떻게 해요? 죽음이라는 허무로 끝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는 다른 길을 가야 되고 우리는 대안을 제시해야 되고 우리는 주님께 진짜 만족이 있고 진짜 낙이 있다는 것을 빛을 확 비춰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부터 시편 23편 한 절씩 강론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인트로덕션. 여러분 서론이 제일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다 붙잡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말씀과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